그래서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거는 다 자기를 보면 죄인이야. 누굴 보고 네가 어떡하고 할 수 있느냐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니까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가 무식하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무식해서 죄를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나도 연약이 쌓였기 때문에 남을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자기가 전부 다 잘났다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도도합니까? 얼마나 똑똑하답니까? 얼마나 잘난 척합니까? 여기서 막 두드려도 안 돼요. 여기서 두들기는 안 돼도. 옛날 같으면 요 성전에서 다 죽어. 살아서 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자기들이 기도를 못했잖아요. 제사장이 소 가지고 양 가지고 뭐 염소 가지고 가서 그 짐승이 대신 죽는데 누가 자기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여서 다 해가지고 피 뿌려가지고 고혈의 피라고 해요. 피 뿌려가지고 용서를 받는 거. 모를 때는 몰랐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서는 참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해놨을까. 그쵸? 얼마나 답답하면은 생명이 하나밖에 없고 내가 죽고 나면 끝이니까 내가 못 죽고 짐승을 대신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대신 내가 죽으면은 내가 피값을 지불해야 될 건데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몸에다 뿌리고 책에다 뿌리고 그릇에다 뿌리고 옷에다 뿌리고 어디다 뿌리고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징그러워. 그럼 이거 죄가 됩니까? 죄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나는 그 말씀을 보고 깨달아졌을 적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해놨을까. 말만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보다도 더 분해되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살기는 얼마나 오래 살았어. 1000살 가까이 살았잖아요. 990 몇 살까지. 제가 우리 할머니가 한 70 좀 넘어서 가셨는 건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제가 직장생활 하다가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지금까지 지겨워서 어떻게 살았어요? 그랬어요. 난 지겨웠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야 뭐가 지겹냐 이러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 뭐라고 그러죠? 해수병이라 하나 뭐 이게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안 먹으면은 이건 밤낮 기침을 해야 돼요. 밤새도록 막 기침해야 돼요. 낮에 하루 종일 기침해요. 그래서 그것이 먹고 식기 전에 먹어야 돼요. 근데 이미 시작되고 나서 먹으면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엄청 고생하시고 진짜 뼈하고 가죽만 남아가지고 할머니가 그러신 걸 봤거든요. 그런데도 화장실이 얼마나 먼지. 할머니가 옷을 벗었다 입었다 못하니까 그냥 빨가벗고 계셔. 그게 생각나요. 그래서 그 화장실을 만들 자리가 없어서 이 길가에다가 이렇게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밑에다가 우리가 집을 교회에서 지어줘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장실 만들 만한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 올라가가지고 산에다가 파가지고 만들어놨대거든요. 근데 그 밤에 불이나 켜졌나. 정말 고생하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내가 방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지금 엎어지면 퍼대는 데잖아요. 어떤 데는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내가 이제 화장실 옆에 있어도 그렇다가 보니까 노인들이 혼자 사는 거.
정말 힘들고 마음에는 저걸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일어나기 싫어서 못 가죠. 저거 어떻게 치우고 싶은데 일어나기 싫어서 못 치워. 자기가 빨리빨리 댕기면서 지금 할 때가 그 생각 하나도 없어요. 나이가 먹어도. 예. 지금 우리 허성도님이 아이고 밥 먹기 싫다, 밥 차리기 싫다, 청소하기 싫다 그런 거 없죠? 네? 그게 감사해요.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이게 안구서구가 빨리빨리 하면은 무엇을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반드시 못 쓰니까 반드시 쓰면 이 다리가 다 저려요.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봐도 안 돼요. 딴 사람 문제에 걸쳐져 가지고 딴 사람 거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는 하면은 좀 낫다가 또 그러고 참 헷갈립니다. 우리 막내가 지가 가서 진짜 들것에 실려가다시피 해가지고 앰뷸런스 빌려가지고 갔었는데 엄마 거기 와가지고 2분 만에 나섰다. 무슨 뭐 사진을 찍긴 찍는데 엑스레이 같지만 안 찍는 것들은 이렇게 하고 그냥 손으로 해가지고 다 맞춰요. 근데 돈은 엄마 좀 비싸. 10 얼마 같은데 한 번 하는데 근데 2분 만에 나섰다. 그렇게 들려 들어가는 것이 나올 땐 걸어서 나왔다. 내가 병원에도 가봤고 주사도 맞아봤고 그러는데 이게 하면 되겠다 싶으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일단 지금은 물리치료를 하고 약을 먹어봅시다. 근데 당뇨가 있어가지고 당뇨가 있어 나누니까 어떤 약도 함부로 또 못 쓰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사 안 놔줍니까? 그래서 주사 놓으면 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뭐예요? 딱 갈 곳이 한 곳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면. 근데 할 일이 많아서 빨리 갈 수가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일이 아무리 많아도 하자꾸나 들면 내가 달려들어서 하려고 결단해버리면은 따라오는 사람도 잘 따라와요. 근데 내가 결단을 못하니까 시키는 것도 힘듭니다. 또 입이나 빨리빨리 돌아가면 어때?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데 일할 때는 막 입이 잘 안 돌아가요. 저거 있잖아 저거 그 옆에 거는 예? 하고 반대로 어떤 때는 바른 대로 해가지고 왼쪽이 꺾 했는데 바른 쪽으로 이거요. 내 머리에 있고 내 눈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걸 남이 어찌하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적에는 시킬 거 없어. 그냥 내가 다 하고 나중에 시끄러워 버리는 거 있으면 갖다 버리라 하면 그건 쉽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지금 해야 될 걸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참 답답다. 안 하지도 못하고. 한 4개월 동안 방치식이 나눠있겠네. 뭐 화분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버리라는 거 다 버리라. 새벽기도 마치고 어떻게 됐는가 가서 봤어. 보니까 오늘 내가 버리라는 거 다 버리라. 그래가지고 뭐 그전 같으면 그거 또 어떻게 또 해볼 건데 버리라니까 다 버렸어. 항상 매일매일 버리게끔 안 하세요. 언제 이렇게 모아놨던 것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버리게 하고 이제 오늘 이 말이 또 나갑니다. 강단에 올렸던 것은 누구한테 바친 거예요? 여기 이거가 있죠.
하나님께 바쳤던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함부로 손 못 대요. 그걸 여기서 안 쓰니까 네 가지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누구의 집에 들어갔죠? 바알 신상을 하는데 거기 들어갔대죠. 그러니까는 그것도 치고 저것도 치고 나중에는 그거 치다가 안 되니까 전부 다 독종을 주셨죠. 독종 조심하세요. 독종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 나라가 전체가 이제 다 독종이 걸리죠. 그러니까 신접한 사람이 했는가 지금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 이것을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만 있으면 자기들이 괜찮은 줄 알았지. 하나님의 법궤가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무나 지금으로 말하면 아무나 성령 받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다 법궤를 또 갖다 놓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나 치죠. 나중에 백성을 쳐가지고 독종을 내가지고 다 죽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법궤를 보내자. 근데 그저 보내지 말고 뭐라 그러죠? 속분제라 했어요? 속죄라. 무슨 재물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뭘 하냐니까 금지로 몇 마리 이래서 보내자. 그래서 소에다 이걸 실려 보내가지고 나가면은 이 문제라는 걸 알겠고 보냈는데 안 나면은 그때 가서 안다. 근데 그렇게 하고 하나님 복귀를 보내보고 나니까는 어떻게 돼요? 나았죠. 네. 근데 그 소가 올라오는 걸 보고 거기서 그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잖아요. 그 소를 잡아가지고 그 복귀를 갖고 오는 소를 잡아서 제사 지내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자, 성경 반사는 김재영 목사님. 모르겠어요. 자, 그러는데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졌으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해야 돼. 근데 소에 실과하는데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야. 내가 죄했으니까 나를 잡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지은 거 내가 회개해야 돼. 저 사람이 짓는 걸 내가 가타부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다 같이 죄인이니까. 내가 지은 건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잘못했다고 회개하세요. 미워했던 거 용서하라 하세요. 나 절대로 오빠 용서 안 해요. 또 하고 해도 여전히 난 오빠 용서 안 해요. 나중에 그 말 했어요. 오빠를 내가 용서하라고 했냐고. 오빠 용서하라 소리 안 했고 하나님 앞에 미워하지 말라는 걸 미워했기 때문에 그거 죄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니까 끝까지 안 했을 거야. 그래 놓고는 산을 내놨는데 산이 15년 돼도 안 팔린다고. 언제 팔리겠습니까? 하나님 봐주시겠어? 딴 거 말하는 건 생각 안 나요. 와, 대단하네. 15년을 안 팔려도 기도를 하자. 저는 기도 안 해가지고 금방 응답 안 떨어지면 때려쳐. 네.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안 되면 때려쳐. 그 응답 없는 건데. 그러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은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이 말이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금방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으니까. 근데 그전에는 기도를 3일 했는데 응답을 못 받아.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께 기도를 했어. 3일이 응답 못 받았어. 그럼 다시 3일을 해. 3일을 하면은 성경에 6월절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 돼가지고 나오는 거. 근데 그 죄를 용서받는단 말이잖아요. 6번을 그러면 3일 2번 하면 6번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응답이 안 돼.
그러면 다시 3일을 해. 다시 3일을 해가지고 3일하면 9일이 되죠. 9일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들기라 열릴 것이요, 찾고자 하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9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되면은 모르겠지만은 응답이 안 되면 거기도 또 하면 안 돼요. 넘어가. 기도를 바꿔야 돼. 내가 9일 동안 똑같은 기도를 했다. 산 팔아주세요, 팔아주세요, 팔아주세요. 15년 동안 해갖고 안 되고, 그 산 팔아달라는 거 9일 했다. 9일 했다는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는, 바꿔야 되는 거라. 기도를 어떻게 바꾸는 건지. 자기가 기도하던 방법을 바꿔야 돼. 그래서 3일은 3일째 하나님, 6일은 6월 되는 거, 죄를 넘어간다. 너를 죄가 넘어간다는 뜻. 예, 그렇게 하고 9일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도 응답이 안 될 적에는 바꾸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원장을 통해서 말을 하니까 저 원장이 그냥 하는 소리인가 보다 한데 성경하고 딱 맞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에 예배 안 드릴 때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봐라 그랬어. 성경. 한계를 지어주진 않았을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첫 번째 일주일인가 2주, 제일 처음에가 일주일이었거든요. 2주였어요. 그 동안에 계시록까지 볼 수 있으면 보라 그랬대요. 근데 내 기억 속에는 열심히 발악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예, 문서 시대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문서를 작성해 놔야 되는 거야. 옛날에 문서가 필요 없었어요. 딱 내한테 팔아라. 그럼 그래 한다. 돈 얼마고 얼마 주면 끝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때 10만 원 주고서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를 내 거로 등록하고 뭐하고 하는 거 하나도 몰라. 그냥 집 있다가 부산으로 나오니까, 저 대구로 나오니까 그대로 놔두고 나왔어. 그래 놓으니까 셋째 삼촌이가 셋째 외삼촌이 교회 그 짝에 들어가는 입구기 때문에 보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도로 팔아버렸어. 팔아가지고 그때 뭐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몰라요. 엄마한테 돈을 얼마 줬다 하던가 뭐 하여튼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이 참 예뻤어요. 네, 석가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남으니까 이제 팔았겠죠. 네, 그래갖고 지금은 그냥 땅으로 거기 가면 남아 있어요. 나중에 대구에는 땅이 비싸다는 걸 생각하니까 참 그게 여기만 있어도 참 좋았을 거예요. 그 땅이 여기만 있어도 좋았을 거야. 내가 집을 사고 좋아해 본 거는 그 집 사고 좋아해 본 게 처음이었을 것 같아. 그 뒤로는 집을 사도 안 좋고 물건을 사고 해도 안 좋고 옛날에 텔레비 힘들었잖아요. 근데 텔레비를 사와도 몰라 사왔냐. 뭐 사면 몰라 사왔냐. 왜 사왔냐. 늘 그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좋아요. 지금 이 말을 하니까 그 집을 샀을 때 좋았어. 근데 그 집을 살 적에는 돈이 남아 돌아서 했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그 동네에 가면은 그게 이제 우리 갔던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 교회 첫 번째 우리 교회 가서 잔치했을 때 그 동네를 아니까는 그 동네 가면은 우리가 이제 구멍가게로 조금만 이렇게 갖다 놓으면 뭐 필요하면 사잖아요. 지금 그 동네 가게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집을 사면 좋겠다. 근데 엄마가 나한테 그런 걸 막 요구를 많이 했더라면 좋을 뻔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엄마가 36이었어요. 근데 마음에는 자꾸 엄마가 빨리 돌아가실까 봐. 그래서 그게 겁났어요. 그게 겁나가지고 생일도 해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어요. 내 머리에 돌아가는 데까지는.
그랬는데 엄마는 90에 가시잖아요. 늘 엄마가 돌아가실까 봐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걸 못 해갖고, 아버지한테 소원이 내가 뭐가 있었냐면은 내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양복을 입은 것이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들어가서 되면은 아버지 양복 한번 해드리고 싶은 게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버지 팔짱 끼고 시장이라도 댕기고 그러고 싶은 게 소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 한이 남았는데 나중에 정 목사님을 이제 만나가지고 여기에 모시고 왔을 때 양복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내 생전 은을 안 하거든. 그래서 모시고 나가가지고 양복을 2벌을 사드렸어. 양복을 2벌 사드리고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목사님한테 양복 2벌 사드렸다고. 그때 아마 200만 원 정도 들어갔을 때 뭐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래 했는데 잘했다. 나는 엄마한테 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없어. 근데 잘했다. 네가 너가 아버지 양복 못 해줘서 네가 한을 맺었잖냐. 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나는 잊어버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부모한테 말해서 부모가 상처받을 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내가 굶어도 어머니한테 말 안 했어. 그때는 아버지 계실 때예요. 회사 들어갈 때는. 근데 굶어도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굶는다고 양식을 팔아주겠어요? 집을 얻어주겠어요? 제 머리는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 보고 땅 보고 땅 보고 하늘 보고 이것밖에 없는 거야. 오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해도 그 짝에서는 사정을 해도 그 사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형편 아니까는 사정을 했던 거라. 이번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번엔 같이 살자. 살고 10기집을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일이 있거나 우리 서희 다 같이 흩어지자. 그분이 아버지를 인도하신 교회 전도사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알고 있잖아요. 전도사님으로서의 여기까지 왔는 걸 아시니까 숨길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회사에다 여어줘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네가 이 환경 속에서도 네가 배울 것이 있을 거다. 예. 그 속에서도 배울 거 있죠. 그냥 옳은 건 옳은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은 음란막이 잡혔던 거죠. 과부한테 전도하러 갔다가. 근데 지금에 와서 이런 것이 나한테 다 훈련이 되잖아요. 절대 호레비 집에 전도하러 가지 마라. 또 그런 사람이 와요. 전도하러 간다고 실컷 갔다 가서 나이가 60이 훨씬 넘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그 혼자 사는 남자가 있는데 전도하러 가가지고 보니까 나 괜찮던데 그 사람하고 재혼하면 안 되냐고.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60이 넘어가지고 얼마이면 죽을 건데 그 무슨 소리 하냐 얘기지. 나 뭔 소리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뭐라냐. 다 여기서 말씀 나올 때 잘 들어야 돼. 내가 외롭잖아요. 내가 외롭잖아요. 아들이 둘이 있어. 하나는 정신질환자야. 근데 정신질환자가 왜 그렇게 되니까 트럭 운전을 하다가 트럭 사고가 나요. 사고 날 때 이게 놀래면서 아마 정신 이상이 왔는가 봐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법학 공부를 하다가 이제 형이 그렇게 되고 하니까 엄마 있으니까 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공부를 그만두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직장을 다녔는 거예요. 다녔는데 우리가 덕계로 오고 나서 알아보니까 그 아들이, 작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외롭잖아요. 외로움 달래려고 남자한테 재혼해요?
그때 재혼해갖고 뭘 보려고? 그러면 얘기 들어봤을 적에 돈이 없어. 여기 와서도 누가 상담을 하러 왔어. 여자 있는 남자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살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교회 댕기는 거야. 버젓이 아내가 있는 여자한테, 남자한테 그게 뭐고? 내가 외로웠어요. 나중에 내가 도움받으려고요. 완전 미친 거야. 왜 미쳤냐면은 남자한테 도움을 받으려면 남자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연애를 하면서도 돈을 지가 써야 돼. 어? 그 남자한테 돈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아? 이성에 미치지 말고 정신도 똑바로 차리라고. 남자는 늙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젊다고 까불락거리지. 여자는 80이 돼도 어디 가서 뭐라도 할 수 있어요. 남의 애를 봐주든 뭐라든. 근데 남자는 나이 먹으면 써먹을 데가 없는 거야. 우리 집에서 봤죠? 산으로 들러 훌훌 날라댕겨. 근데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무슨 양철 종아리나 쇠동아리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모아놨다가 여기 갖다가 팔았어. 그래서 내가 니 아까 작은 걸 하나 주워줄까요? 그랬어요. 하지 마라 하더라. 이런 게 다 우리 집에서 나한테서 있었던 일이에요. 왜 지금 자꾸만 돈 벌어라 돈 벌어라. 아 내가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벌 수 있는 데까지 벌어라. 나 이제 어디 가서 누구한테 손 벌릴 거야? 어느 자식한테 손을 벌릴 거냐고. 다 자기 속 벌어가지고 먹고 살기 바쁜데 누구한테 손을 벌려요? 제가 현금화나 해금화나 해요? 아마 하고 싶은 사람은 할 거야. 현금화나 했잖아요. 성경금 하나 했잖아요. 구제연금 2번 했어. 구제연금 하나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말할 거야. 혓바닥 잘릴 줄 알아. 원장 말하면 그대로 돼. 그 나를 위해서 했어요? 우리 교회 위해서 안 했어. 화재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가 돈 한 푼 했는 것이 하나님 앞엔 다 축복으로 돌아온다고. 내가 어려움 당할 적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평생의 일사천리로 가는 건 없어. 남이 힘들 때 도와주라 그러잖아요. 받아서 누리고 나누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적인 것도 그렇고. 힘이 빠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많이 아파요. 왜 이래요? 뭐 때문이에요? 지금 시비에 빠진 사람들 때문이었다.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요. 지금 기도가 안 돼요. 너무나 자세히 알아서 기도를 못하겠어. 내가 다 당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되고 나면요. 손 하나 까딱 못해요. 나는 그때 그렇게 실망하진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앉았다 서질 못하겠더라고. 마음에는 할 것 같아. 근데 아무것도 못해. 못하니까 버렸어. 그냥 군인들이 막 다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들이 여기도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군인들 막 끄집어내는 거 봤잖아요. 군인들이 와서 끄집어내니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손 하나 까딱 못하니까 다 끄집어내게 했어. 뭐 찬장 하나 씻고 나누고 농 하나 씻고 나누고 조금 있으니까 틱틱 다 잡아줘. 근근히 씻어 놓으니까 악여풀이 떨어져가지고. 물이 빠질 동안에 한참 걸렸잖아요.
그래서 겪어봤기 때문에 저들이 어떤지 알아. 더군다나 농사 짓는 사람 되는 것은 뭐가 나만합니까? 벼농사 져가지고 재 낳는 게 나만 남겠어요? 쌀 한 톨이 남겠어요? 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마늘, 양파, 그 물에 담았던 거 그거 먹겠어요?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도 까딱 못하니까 그냥 다 끌어냈어. 나중에 보니까 그때 내가 손을 까딱했더라면은 일거리만 만들어 놓고 엉망이 되고 있는 거야. 안 되니까 다 끌어낸 거죠. 그때는 막 태산같이 쌓아놓은 온 집집마다 다 끄집어내니까 차가 와가지고 나중에 다 실어가고 있다. 그럼 나중에 내가 그거 어떻게 알고 있어? 힘이 있어갔다. 지나고 나서 오랜 후에야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는 것만 보면은 아무것도 몰라. 뒤에 보면은 알아서. 오늘 당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알 수 있느냐 몰라.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알아. 그때 그렇게밖에 안 됐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살았구나. 근데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고 나서 수해 나가지고 돈이 이제 가정 호당이 이렇게 나왔어요. 20만 원 받았어요. 이 말 왜 해요? 나라에서 돈을 준다 한들, 구제를 한다 한들 20만 원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 집에 거 홀라당 다 없어졌는데 뭐 텔레비전 하나 20만 원 주고 사겠어요? 전기밥솥 하나 20만 원 주고 사겠어요? 왜 이 말을 하는지 이해가요? 그들을 내가 돕지를 못하고 가서 어떻게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라도. 솔직히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지만은 정말 우리 교인들이 다 가서 도울 수 있다면 하루라도 가서 도와주고 싶어. 갈 사람이 있어야지. 다 일하는 사람이야. 근데 간다면 우리 직원들이나 싹 하면 열 몇 명 갈지 몰라요. 가가지고 얼마나 하겠냐. 가서 해봤죠. 우리 열 몇 명이 가가지고 그 작은 거 그 집 하나 치우는데 얼마나 했는가. 며칠이 걸렸는가. 이해가 됩니까? 뭐라고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서 저 사람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한 집 두 집이라면 돼. 이게 계산이 머리에 빤하게 있으니까 기도가 안 나와.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노를 잃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였기 때문에. 근데 이거 모르니까 왜 교회를 가지고 떠드냐. 우리 잘못했거든? 믿는 자가 잘못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들기는 거예요. 공인이 칼을 안 갈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믿는 자가 지금 굴복해야 되는데 믿는 자가 뭐 데모하고 뭐 하자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요? 빨갱이 세상이 된다 합시다. 누가 망하겠어요? 절간이 망하겠어요? 전쟁이 망하겠어요? 왜 우리가 잘못됐다는지 알겠어요? 나라와 민족과 세계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기 위함이라 그랬다고. 근데 그래 안 했는 거예요. 여전히 사팔티게 눈하고 찌지고 보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받을 짓 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태풍도 와. 내가 오늘은 그랬어요. 한껏 하세요. 누가 맞겠습니까? 한껏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게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좋았어. 내가 마음 놓고 기도할 때. 요것저것 따지지 않으니까 무조건 한 가지 보면 한 가지 알면 한 가지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일로 봐도 절로 봐도 진짜 깜깜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용기가 없어요. 잘못된 건 인정한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항상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내가 기도를 안 했거나 내 잘못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사실은 노골적으로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딴 사람 죽여놔놓고 무슨 용서해달라고 하나? 왜? 딴 사람을 죽여놔놓고 내만 용서해달라고? 과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까요? 할 말이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해 쌓여. 내가 연약에 쌓인 걸 안다는 거예요. 쌓여 있습니다. 지금 딱 이거예요. 내가 모든 게 다 연약했었어.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할 거예요. 누구한테 소원을 뺏을 거예요.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누구한테 손 벌리고 돈 달라고 할 겁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하나라도 다 챙겨 먹으려고 했어. 물론 나도 그래요. 그러는데 내가 이천교회에, 이천동이죠. 교회가 아니고 이천동에 명절 때 노인네들이 많아서 담은 5만 원이라도 용돈으로, 그때 추석이었는가 명절이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사람을 뽑으니까 노인네가 60부터 보니까 60명이나 뭐 한 7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얼마씩 했어요? 5만 원인가 7만 원. 에? 이게 몇백 들어가요. 한 사람 할 때는 5만 원 적어. 예. 참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돈을 갖다 주려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최집사가 자꾸 난리를 치니까 돈 끊어보라고 그랬어. 돈을 끊고 안 줬거든요. 안 줬을 때에 유전도사님이 한 달에 6만 원 줬다가 7만 원 줬다 했어요. 그게 와가지고 내 돈 내놓으래. 그 누가 주는 거 있잖아. 그거 내 돈 내더래. 정해 자기 마음대로 돈 쓸 수 있을 때 잘했더라면, 나를 들고 뽑지 않았더라면 40만 원씩 줬잖아요. 근데 그거 끊어지고 나니까 5만 원, 7만 원이 큰 거예요. 그거 자기가 말 안 하면 내가 모르죠. 그거 가지면은 자기 한 달 약 타먹는 거 돈이 되는데, 이혼하자고 그렇게 해달라 해도 안 해줬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뭐라 해요? 나라에서 돈 타먹는 거 뭐지? 노인연금이가 그걸 타먹으려니까 7만 원인가 얼마를 받다가 나 때문에 안 되더래.
그런 게 있는데 그 더군다나 딴 거는 더 안 되는 거죠. 내가 재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혼을 안 했지만은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이런 사람이랑 그게 통하냐고. 안 통하는 거지. 안 통하니까 나중에 이혼을 하려고 했더라고. 이혼서를 갖다 놨더라고. 죽고 나가지고 집 정리하다 보니까. 근데 딱 한 번 그러는 거라. 내가 그렇게 해도 자기 그렇게 말 안 했거든. 근데 네가 이혼해달랄 때 해줬어야 되는데. 해줬으면은 자기는 그래도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받아가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가 센 말이에요. 근데 정리하다 보니까 소리가 있더라. 종이 말할 때 잘 들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성을 들였더라면, 그죠? 하나님 기회 보실 거 아니에요. 왜? 아내 낸자 쓰니까. 그럴 건데 해도 너무해거든. 그러니까 돈 주지 마라. 그러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도 안 주세요. 욕심이 잉태한 저 사망을 하는다 했어요. 그 욕심 부리는 것이. 죽고 나서 이제 죽어서는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내가 잘못했다. 나도 몰랐다. 원수가 시키는 걸 했는데 자기는 자기가 한 줄 알았죠. 나도 몰랐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어. 때늦고 난데 후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 거는 언젠가 날고 뛰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저는 한 번도 교회 정말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는 게 급급해가지고 주일날 꼭 교회를 가고 주일날 만약 특권 전환했다 그러면은 그날 거는 교회 바쳤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엉망진창이 돌아가면서가 언제냐니까 진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는데 외삼촌한테 돈 빌려주면서 그때 이게 이제 몇 년 가면서 이제 자꾸 이제 누구예요. 그때 10만 원 주고 내가 집을 샀는데 외삼촌한테 10만 원 드렸거든. 화폐가 안 되고 났어. 그때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있는 돈은 나눠서되 빚보증은 하지 마라. 빚보증 안 주면 침상까지 내준다 그래. 근데 그 침상까지 내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노숙자를 보고 말씀하시더라. 그래 이제 오는 사람들 어떤 때 기도해 줄 때가 있거든요. 기도해 줄 때가 있는데 기도를 하면은 네가 요렇게라도 교만할래? 너 지난날 얼마나 교만해? 사실은 구걸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해줘도 그거 안 해준다고. 그 기도 왜 해주냐니까 그거 회개시키려고. 왜 그 사람들 놓고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통사장은 라면이라도 하나 달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그거 없어서 못 주겠어요? 그럼 주지 말게. 기도는 해주지만 안 된다고. 나중에는 할 수 없이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 할미 집 있을 때. 들어왔어요. 욕하니까 내가 화장실에서 못 나왔다니까. 정 목사님은 화장실로 도망가다 붙들렸다는데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못했어. 그래서 안 가고 서 있으니까 사람을 좀 보내지 말든가 안 그러면 주든가. 그 주면 큰일 난다 하는 거라. 왜 걸린다? 내 거리로 가. 가서 선전하는 거야. 대구에서 아는 장로님 집에 명절 때 떡국 얼마나 있노? 권사님이 떡국을 끓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끓였어. 이제 떡국 다 하고 마당에다 상을 다 차려서 이제 그 설에 상을 다 차려놔놓고 이제 아들이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어. 가서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거지들 데리고 오라는 말이지. 가서 바바리 코트에다가 입고 이렇게 가니까 난 저거들 눈에는 형사로 보였고 경찰관으로 보였는가. 가서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가니까 다 도망가더래.
도망가니까 나중에는 이제 억지로 한 몇 명을 붙잡고 간 거라. 이 붙잡고 오니까 잘 차려놨거든. 먹고 가니 그 다음에는 데리러 안 가도 돼. 다 선전해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데리고 왔어요. 거기서도 잘하는 거야. 왜 그렇겠어요? 그게 내가 아떼인데 그게 보이는 거야. 잘하는. 그 뒤에는 나중에 이제 떡국을 식구가 먹으려고 해놨다고 해놨는데 있나? 그 밥하고 떡국만 내놓는 게 아니라 밥하고 이제 다 차려놨는데 떡국 있나? 있다고 그거 다 먹을 식구 먹을 수가 없어. 그거 다 먹을 때까지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니까 6.25 때 피난 나올 때 가족은 다 남하를 했고 이제 장로님만 서울에서 같이가 못 나온 거야. 못 나오니까 천장에 집 천장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숨어가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왔는데 나올 적에 성경을 가지고 나왔대요. 성경 갖고 나오다가 이제 검열에 걸린 거야. 걸리니까 성경을 보고 내보내더라는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명절 때마다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게 말씀이 육신되잖아요. 네. 뭐 왔을 때 한 분씩 주는 것은 하지만은 명절 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다 나눠. 어떤 것을 내가 보고 잘하느냐가 중요해요. 내 배만 부르면 좋다. 그렇게 나누는 것을 눈으로 봤죠. 근데 그걸 보고 내가 생각하진 않았지만은 항상 돈 있으면 남을 도와주고 싶은 거 그랬잖아요. 돈이 있다면 미약가 하나 하고 한 번 장사 미천을 대주고 싶다. 세상 없어도 장사 미천을 까먹지 말고 이익 남는 것만 먹어라. 그것까지 당부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고 기도했던 건 아니고 마음 중심에 항상 있었는 거야. 그랬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고아원에 애를 들다 주면서 가서 보니까 꼬맹이들이 한 5살 먹었을 거였는데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걸 부르는데 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 네 부모 네 동무 어디 가고 네 혼자 여기 있니? 너무 불쌍해. 그래서 남동생이 밑으로 있으니까 동생들이 군에 갔다 오고 자립할 때가 되면은 난 결혼 안 하고 고아원을 가든가 양로원에 들어가든가 하려고 했댔어요. 근데 지금 바뀌어서 구르마가 여러분들 한 몸뚱아리야. 거기에 미천이 뭐냐니까 영이야. 영성훈련 받은 영적인 거야. 그래 그걸 가지고 지금 죽은 자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그건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육체는 죽더라도 죽는 시간까지. 그걸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바꿔놨구나. 숙식 제공 그냥 무료로 다 하잖아요. 잘 수 있는데 뭐 편하게 살려면 자기 집에 가든가 호텔에 가야지. 그렇잖아요. 자질 말라고 그래요. 먹질 말라고 그래요. 식질 말라고 그래요. 뭐를 비누를 갖고 온나 뭐나 딴 데 가면 다 싸놓고 가야 돼. 싹쓸이 다 싸가고 화장지까지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바꿔가지고 더 좋게 해놨잖아요. 데리고 있을 사람은 데리고 있잖아요. 또 내보내라면 내보내. 고아원, 양로원. 네? 참 원장님 잘도 갖다 붙인다. 속에 원수가 있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말라. 진짜니까. 실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퍼주고 퍼주셔서 뭐 산부 뭐 매일 모여가다시피 하고 매일 머리 감아도 맨날 남아. 막 몇 년짜리도 있어. 그러니까 몇 년 된 거 안 쓰려거든. 자기 거 싸갖고 왔어. 솔직하게 말하니까. 무슨 양식이 모자라가지고 아이고 양식이 떨어졌어요. 우리 국수해 먹읍시다. 여긴 그거 없어. 별미가 국수 가루 음식이야. 딴 데 가면 안 그래요.
그 서울 가다가 그 짝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풍령인가 그 짝에 거긴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은 그 천주교에서 하는 뭐 양로원 삼아 기도원 삼아 뭐 그런 거 하여튼 그렇대요. 그러는데 거기는 식사가 나오면은 있는 것 같다. 안 나오면은 금식이다. 그거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내가 가서 처음에 그 은혜 받은 자리에 가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가서 보니까 그렇대요. 나오면은 양식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러는데 어떤 데는 그냥 쌀을 한 가마에 갖다 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해 먹이고, 또 떨어지면 이제 굶기는 건 굶는다는 거 금식이다. 그런데요. 장성 예루살렘에 가면 아침은 밥 안 줍니다. 거기 갈 때는 알고 가세요. 예, 아침은 금식이에요. 점심, 저녁은 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두 군데를 제가 예루살렘 기도원하고 할렐루야 기도원하고 두 군데를 가서 보고 사람이나 장난 그렇게 사람 많은데 다 무료예요. 그 두 군데를 보고 와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그거예요.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기도 잘한 거야. 허락하시면은 숙식을 무료로 하고 싶습니다. 이유를 들었거든요. 기도원까지 오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기도원 오는데 차비도 없어 못 와요. 근데 방에 들어가 자려면 돈을 줘야 돼. 밥 먹으려면 밥값 줘야 돼. 있으면은 염치 없으니까는 현금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그게 다른 사람이 가는 곳이 그 기도원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무료로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약속하지 여기 남아요. 도는 게 남아요. 처음에 냉장고 하나 없어서 쩔쩔면서 부산에 있을 때는. 근데 하나가 둘이 셋, 넷 하는 것이 나중에는 10대 이상 냉장고 돌아갔잖아요. 아마 여기서 봐도 무심코 봐서 모를 거예요. 가정집에서 이렇게 되면 전기세가 얼마예요? 판넬에, 냉장고에, 밥솥에 전부가 다 전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있을 것도 많다 하더만은 먹는 거 항상 넘치도록 주시잖아요. 또 막 줄 적엔 더블로 줘. 막 이번에 막 생일이 2사람 더블 또 1사람 더블 뭐 이래가지고 생일이 지금 계속 겹쳐가지고 너무 잘 먹었어. 주실 적에 막 몰아서 주셔. 예, 내일은 그냥 아무 따나 하라 했습니다. 내일 음식을 뭐 해요? 그러더라고. 있는 대로 쉽게 해. 간단하게 해. 그럼 뭐 하죠? 간단하게 냉국수, 오이 채나물, 채국 하라 했어요. 야, 미리 이제 광고하니까 먹기 싫으면 내일 사 먹으러 가. 까발려야지 뭐. 예? 근데 웬일인지 밥조차 이게 얄궂게 밥 맛대가리 없이 만들어. 밥 맛대가리 없으니까 나 내일 뭐 사러 먹으러 가. 알았어요? 네, 힘들었어. 먼저가 장을 보면서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장을 많이 안 봤어요. 간단하게 봤고, 네, 애들이 이제 내일 있기 때문에 어제 가서 과자는 아랫게 이틀 전에 과자는 한 봉지 사다 놨어. 있는 거 싹 쓸어 몰았어. 그래가지고 못 먹는 거 다 버리라고 했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리 단계입니다. 정리 단계인데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될지.
지금 부산에는 예배 못 드린다 뭐 어쩐다 하고 이제 떴어 카톡이 막. 마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내가 그게 확 안 믿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힘들 때 남을 생각하고 내가 어려울 때 남을 생각하고 그것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 어려울 때, 남이 힘들 때, 남이 고통받을 때 그때 남 생각하고 기도를 하거나 뭔가를 했다는 것은 내가 힘들 때 꼭 갚아줍니다. 나를 그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계세요. 마음적으로라도. 제가 굶어도 가서 밥을 안 먹었어. 내 돈 주고 양식 사야 되니까. 그래서 훗날 제가 괜찮을 때 얘기했어요. 그때 굶었다고. 참 어찌 그렇게 미련하냐. 내가 네 보고 밥을 더 하겠나. 이미 밥에 하는 거 숟갈만 하나 걸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냐. 그래도 머리가 돌아가는 대로 살려고 했었어. 근데 시장에 가가지고도 이거 내가 돈이 없는데 이거 갖고 가서 팔아가지고 돈을 갚아도 되겠습니까? 흔쾌히 그래 하라 하더라. 내가 어디 사는지 모르잖아요. 아 땡감 모를 사람 아니라 하더라. 근데 땡감 뭐예요? 그 말 믿지 말아요. 근데 본의 아니게 땡감 먹게 됐어. 시집 와가지고 첫 친정 갔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려오는 통에 그 길로 나도 돈 받을 거 못 받고 하고 나니까 돈 땡감 먹었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갚고 싶은데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벌써 사장님이 연세가 드셨어요. 제가 모자를 많이 썼는데 그 사장님이 조일메르스 사장이었어요. 모자 사줄까 얘야. 근데 그냥 사달라고 했는지 모자를 사줬어. 그때 모자를 써보니까 괜찮더라고. 그 시집 와가지고도 계속 모자. 우리 아들이 계속 모자를 써서 제가 왜 저래 모자를 쓰고 했더만은 저 아버지도 모자를 많이 쓰지만은 생각하니까 아 내가 왜 모자를 썼는지 항상 청학동에서 장사할 때 모자를 썼어요. 왜 썼는지 모르겠어. 그때서부터 쓴 게 계속 모자를 쓴 것 같아요. 근데 빚이 그 물건 값을 항상 물건 팔아다 엮고 또 갖고 이렇게 갖다 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게 했는데 이제 못하고 시집을 갑작스럽게 하고 결혼하고 가서 하려는 것이 전부 다 무산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도 받을 거 못 받고 줄 것도 못 주고 띠가 먹은 거야. 술 지내고 그럴 때 그 띠가 먹으려고 생각했겠어요? 그 소식 없었으니까 그분은 그럴 거 아니야. 띠가 먹었다. 도둑질하고 띠가 먹으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되어버렸어. 원치 않게 뭐 하다가 빚보증 앉았다가 뭐 했다가 있는 돈은 형제간에 나눠 쓰라 그랬어요. 그 형제끼리는 또 이자를 받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형제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어서 이자를 안 받으려고 했어요. 또 나도 이자 갚으려면 이자를 하나님 받지 말한다고 안 주고 그래서 안 받으려 했더만 하나님 거저 받았어요. 거저 주라 했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이자를 받습니까? 그랬거든요. 이자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니까 그거는 형제끼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형제야. 한 배 자식으로 낳는 사람들이야. 한 씨인거나 씨가 배는 틀려도 한 씨이기 때문에 그건 형제다. 형제끼리 그러는 거고 남한테 거는 내가 있는 돈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내가 줬잖아요. 융자 받아줘요. 아니 융자 받지 말라면요. 보증 앉지 말라면요. 내가 하라는 건 해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해서 안 된다는 거 이제 배웠잖아요. 배웠는데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하락하는 건 해락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럴게요? 해줄 수밖에. 근데 해줬는데 나 역시도 도움을 여러 번 성도들과 내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돌고 돌아요. 내가 남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 남의 걸 내가 빌려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데 정말 원치 않는데 그런 일이 생겨요. 그것이 첫째는 사회라 하는 거고 둘째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 장담하는 거는 언제든가 실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장담할 때 사기꾼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정상인들은 사기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던 것이 자꾸 꿰돌아가고 틀려져 버리면은 원치 않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빚보증하지 마라. 내한테 잘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라. 하와를 꼬신 것이 뱀이라고 그랬죠. 하와한테 뱀이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한테 뭐라 하시더냐? 뭐라 하시더냐?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실과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말할 적에 된다 안 된다 죽으면 죽는다더라 살면 산다더라. 예언을 할 적에 이제 우리 남편이 들을 때가 있어요. 왜 그딴 소리 하냐고 야단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거 만들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 티 나가는 거 그거 어떻게 막아요? 네? 그래서 하도 이제 막 원로니까 그렇다 싶어가지고 말하는데 한 번은 뭐 너무너무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나와 똑같은 일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당해보라고. 내가 하고 싶어 하냐?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면 티 나오는데 뭐 어쩌라는 거? 그거 어떻게 막아요? 근데 영감으로 받게 되면은요, 영감으로 받게 되면은 자기 머리를 통해서 나오고 마음으로 통해 나오니까는 얼마든지 쏠 수 있어요. 그날은 기도할 때 나가버리는데 어떻게 숨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영감으로 받는 거 다 있어요. 머리로 주는 거. 지혜, 지식, 명철, 총명 머리로 와요. 그 다음에 영감은 복부로 오는 거라. 근데 이거 다 있다고. 있는데 이걸로 하실 때 제가 일 잘 못해요. 왜? 내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말할 때 안 되면 어쩔 거고, 뭐 이러면 어떡할 거고, 저렇게 하면 어떡할 거고, 이런 게 마음에 온다고요. 그럼 그걸 내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못하면 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회개해도 이미 일을 할 거를 못 했을 적에는 그건 다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죄로 또 남아요. 그래서 지혜, 지식, 명철이라는 건 머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했는가, 내 생각인가, 내 방법인가 이래가지고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물어보면 돼요. 내 머리로 오니까 이게 내 생각 아닙니까? 아니다 그러시거든요. 이거 내 방법입니까?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쩌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네가 어떻게 기도해라 한다든지 뭐 어떻게 말을 전하라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이제 복부에서 이제 오니까 내 마음 같은 거라. 내 마음 같아가지고 그럴 때 이게 내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다. 그럼 왜 이 말만 줍니까? 어쩌라고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전화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이게 지혜, 지식, 명철로 머리로 오니까 내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일을 못하게 되고 마음으로 받은 것도 내가 일을 못해요. 근데 내가 받고도 전하지 않으면 뭐가 한다? 내게 화가 있다.
그냥은 안 넘어가.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속지 않고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애쓰는 게 뭡니까? 내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묻는 게 애쓰는 거예요. 열심히 물어야 돼요. 이거 내 생각이에요? 내 방법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가 왜 이래요? 그렇게 하면 다 말씀하신다. 근데 내 생각이겠지? 후루룩 넘어가. 내 마음이겠지? 후루룩 넘어가. 그러면 그 자기한테 다 죄가 돼요. 근데 자기가 죄가 돼서 화를 당하는데 아느냐? 몰라. 내가 화를 당해도 몰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시험을 당하는 거야. 시험을 당하는데 뭐 때문에 시험 당하는지 몰라. 쭉 이제 어느 장로님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말씀을 쭉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우, 장로님한테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하지? 그러는 순간에 마음에 뭐가 냐면 듣고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네게 미치리라. 그러면 이걸 전하긴 전해야 돼. 어떻게 전하지? 이 집사부 시래기가 장로님한테 어떻게 말을 하지? 그리고 생각을 하다니까는 아내가 집사님이 우리하고 한 여전도이라. 그 생각이 나서 그 집사님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를 쭉 했어. 하니까 막 얘기 쭉 하는 거야.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다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축복하기 위해서 시험했는데 시험에 들어 떠났다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훗날 얘기를 들으니까 중풍 맞았다는 거예요. 중풍이 왔는데 나를 통해서 전도받고 그 전도를 받았다가 신학교까지 나왔어요. 예, 신학교까지 나왔는데 그를 통해서 여기가 또 직설적이야. 그래가지고 거길 또 간 거예요. 하나님 보내서 또 갔어. 내가 실패하니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고 저러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다 하니까 그래서 본교로 돌려보냈대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나는 실패했고 결국 내 제자를 통해서 해가지고 본교를 돌려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화바람에 딴 것을 뭘 하지 마라.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부를 때가 있어요. 어느 장소에든지 부르든지 여기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서 온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가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제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어떡하냐고. 그러면은 하지 마라. 어떤 때는 뭐 때가 안 됐다 그럴 때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내가 죄에 걸리게 돼요. 안 해도 걸리고 내 마음대로 해도 죄에 걸리고. 제가 그렇게 해서 실패한 거 많이 있어요. 잘했더라면 대구에 기도원을 더 크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당연히 예배 시간은 지켰어요. 근데 장소를 옮긴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장소를 옮긴 걸 내가 물어보고 한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끝장냈어요. 서울에 문집사님이 회사에 가가지고 예배 드릴 적에 11시 반에 드리라는 거를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11시 반에서 12시까지 하면은 30분이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미안한 나머지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하자고 했어. 그러니까 11시 반에 예배 드릴 때 다 참석했어요. 직원들이 다 했는데 5시 퇴근할 때니까 다 하고. 그래서 들다가 나중에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됐나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되돌이켰어요. 되돌이켰지만은 안 됐어요. 한 번 잘못된 자리는요 다시 안 되더라. 그래서 거기서 하던 것이 김종길 원장님이 그때 있을 때 계실 때 거기서 이제 그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내가 뭐라 그러지? 사랑법 모임을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랑방 모임이 뭐냐니까 지하실 음식점을 빌려가지고 그 세가 싸기 때문에 한다 그랬으면서 이제 무슨 곰탕인가 뭘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랬는지 거기서 드리죠 그랬는지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드리다가 제 이사님 집에 그것도 이제 그 가게를 그만뒀어. 그만두고 나니까 그러면 갈 데가 없으니까 우선 제 숙소에서 하지요. 그래가지고 숙소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드리다가 제 이사님 집에 예배 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때 그쪽으로 옮겨간 거죠. 근데 그것도 내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그만뒀잖아요. 예. 갑자기 저녁 예배 드리고 아침에 그만뒀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을 여사로 듣지 말라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각자가 자기가 자기 거로 딱 이걸 기억하고 내 것을 담아 놔두면은 언젠가 나한테 어떤 일이 있을 적에 건성을 하지 않게 돼요. 왜? 원장이 그래서 망한 건 망했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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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더라. 그걸 알고 있으면은 언젠가 내가 나 앞에 그런 일이 어떤 일이 생겼을 적에 그걸 함부로 그런 처리 안 한다는 거죠. 나는 누가 말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잘못했다니 잘못한다고 말할 사람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홀로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내하고 삐끼면은 어떻게 딴 방법이 없었어요. 내가 누구한테 물을 겁니까? 그거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 어째요? 이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가은이가 한번 가은아 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뭐라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그러니까 근데 할머니 예 그래놓고 할머니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안 물어본 거예요. 안 물어봤어. 애 앞에 부끄럽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물어봤어. 그러니까 가가 말 안 해. 근데 내가 딴 말을 했으면은 얘가 또 딴 말 할 거야. 숨겼다면. 하나님께 안 물어봤어. 언제든가 옳다 아니다 되기 때문에 옳은 거는 옳다고 아닌 건 아니에요. 덮어놓고 잘했다고 한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야. 근데 잘못한 것도 아이고 잘했어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잘한 건 잘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똑바로 들어야 된다. 그런 죄에 안 빠지려면 아무렇게나 살다 지옥 가고 싶으면은 뭐 맘대로 해도 돼. 그것까지 편한 거 없어. 나중에 지옥만 가면 되니까. 살았을 때 복잡할 거 없어. 잘 가르친다. 내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데. 사실이야. 이 세상에서 내 생활이 조금 힘들다고. 조금 힘들지만 그 길은 참 길이야. 근데 이 세상에 잠깐 헛눈 파니까 좋다고 헛눈 팔았다가 평생 홀비야. 영원토록 망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지금 학교 가는 것이 중요하느냐 하나님 말씀 중요하느냐 다 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희한한가 신기한가 멍청이 바본가는 모르겠어요. 학교 그거를 얼마나 다녀야 돼요? 대학교까지 나오면 몇 년 다녀야 돼? 아니 그 하루 이틀 다니나? 그 지어봐서 어찌 다니고. 근데 학교를 빠져보면 내가 아무 말 안 해. 근데 교회를 빠져먹으면 안 돼. 근데 교회 빠져먹는 것을 놔뒀더니 우리 아들이 지금 교회 안 다니고 한 번, 두 번 그냥 나도 속상해서 놔뒀더니 딸들은 꾸준히 다니잖아요. 그 현주가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무시할 것이 아니다. 교회 가는 거는 당연히 항상 교회 가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고모집에 갔다가도 주일날은 돌아와.
그래서 형님이 참 우리 애들 참 착하지 하면서 아무리 붙잡아도 교회 간다고 간대. 그것이 한 번 내가 무시해버렸대. 이렇게 오랜 세월이 가고. 무엇이 중요한지. 부모가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있으면은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공부가 제일이지. 공부 1등 한다고 최고가 됩니까? 최고 안 돼. 제가 아버지 친구가 포항에서 왕구점 대리점 도매상을 해요. 도매상을 하는데 결혼해가지고 나를 뭐 자랑시키려고 데리고 가는 거 어쨌는가 또 데리고 갔어. 근데 벌써 그때 가니까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결혼했대요. 그 귀한 아들이라고 이제 아버지가 나이 많아가 이제 아들이 낳던가 봐. 그래 놓으니까 일찍 결혼을 시켜가지고 벌써 딸이 그때 한 초등학교 한 6학년 됐어. 뭐 시집 보내도 되게 돼 있더라고. 근데 자기는 인지 결혼했잖아. 근데 그 사람은 처음에 공부도 못했다. 뭐 일찍 장가 갔다. 뭐 어땠다. 사업가가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영감은 뭐였어요? 공부를 했지만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시골에서 고등학교 보내고 했는데 그때로서 많이 보낸 거야. 근데 한 게 뭐 있냐? 아무것도 없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자녀를 놓고 기도들을 해보시고 일방적인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얘들을 어떻게 쓸 것인지, 내가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라. 그래서 모태신앙이 그냥 모태신앙이야. 그러니까 항상 교회 안 가는 걸 몰라. 늘 교회는 여기 왔다가도 뭐 주일에 올라가잖아. 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벌려듣지 말라. 나는 교회를 옳게 다니지 못했나 할지라도 중심은 교회를 안 떠났어요. 몸은 떠나 있으나 중심은 안 떠났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거 싫어. 교회가 어때? 그런 건 안 했어요. 어디 놀러 가도 나가면은 야외 놀러 가도 꼭 기도하고 어디를 가든지. 도리 지금 내가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중심이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은혜만 받고 나면 그것이 나한테 이제 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이미 은혜를 받았으니까 언제 깨도 깨겠지. 언제 살아도 살겠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지금 어려서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영이 살겠지. 그것 때문에 와서 오늘 영성훈련 받고 하더라도 다음에 이 사람 또 내가 만나서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시고 무조건 다 영성훈련 시킨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잘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그게 믿음이 아니야. 언제든지 소망을 두는 거. 누구한테든지 여기서 나한테 나를 원망을 하고 욕을 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네가 은혜 받았으니까. 네가 언젠가는 살겠지. 언젠가는 양심의 가책을 받겠지. 하나님께서 버리면 모르겠거든요. 안 버리신다면. 저한테는 그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열심히 기도해라, 전도해라, 뭐해라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냥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이를 거고 가리킬 거고 뭐라 할 거고. 아이고 정말 되겠나 나중에 저게 되겠네 그런 마음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잘해야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죠.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죠. 내가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결론 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뭐든지 자기가 체험을 하지 않으면 몰라. 내가 체험을 해야만이 정말 이게 참인지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도 판단하지 마라. 가장 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작다는 게 입술이잖아요. 입술만큼 일 많이 하는 거 어디 있어요? 그죠? 오만 그때만 가 입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애매이고 저러는데, 진짜 이제 부산에 저쪽에 애매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는데도 나는 밉질 않았어요. 하여튼 저 아버지는 막 욕 마구 퍼대고 뭐 내한테 욕하듯이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희영 선생 언니가 남해 있어요. 하여튼 욕을 개끌어붙듯이 보세요. 근데 서가지고 한 말도 안 하는 거야. 나는 너무너무 미안해 죽겠고. 근데 우리 화단에다 나무를 그 육손나무가 팔송나무가 이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심어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심어 있었는데, 이게 아들님이 그때 이제 초등학교 댕겼는가 한 1학년이나 3학년 요리 됐는가 이때 그리 됐어요. 그러는데 그때 학교 댕긴지 안 댕긴지 모르겠어. 이제 저 동생이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간 거라.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내비게토에 댕긴다던가 하여튼 그 뭐 이단이라고 난리 났던데 거기를 댕기면 이랬는데,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전혀 교회를 생각 안 했대요. 근데 이제 동생이 말하니까 왔다가 남편이 잡으러 올지 머리를 빡빡 깎고 왔더라고. 머리를 빡빡 깎고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애가 뭐 화단에서 이건 나무를 처음에는 이렇게 뿌르더니 잎을 따더니 나중에 뿌리째 다 빼푸는 거야. 그니 최영단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게 아까운 것이 나는 막 미안해 죽겠는 거야. 근데 막 2년 전이었을 하고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권사까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아니에요. 저 말 들어서 싸요. 내가 교회 다니다가 결혼해가 교회 안 다니거든요. 전혀 안 생각했어 가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했대요. 그러니까 저 빼푸는 거예요. 처음에 잎풀이 떼다가 뿔 나쁘다가 나중에 뿌리째 다 빼푸는 거라.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어떤 때는 애기들 와가지고 그냥 오랫동안 잠안 안 날 그걸 뭘 갖다 돌을 던지게 해가지고 이걸 다 안 깨나 막 난리를 만들어요. 화장대요. 막 화장품은 던져가지고 다 깨지 막 뛰고 난리를 치지 막. 그런 해도 저 아버지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지금 아저씨 말하는 거예요. 딱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남편한테 미쳐가지고 교회를 안 갔잖아. 그러니까 미친년 무슨 년 막 욕을 보고 이해가 됩니까? 결국은 그냥 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기게 그때 부딪힌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지금은 권사까지 된 거예요. 하나님 원에는 주야 주야 할 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 믿음을 상승시키는 거라. 지금의 역경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나면은 지금은 몰라. 나중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은 받았어. 말씀은 받았지만은 지금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거예요. 각계 이 말이 지금 나오냐 안 나와요. 뭐 어쩌라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현실이 그렇잖아요. 제가 사람들하고는 안 해도 하나님은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어떡하라고.
죽이서 다 죽여, 다 죽여. 내 끼가 마음대로 했어. 증거하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그래 보여요. 안 들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아직 어리니까 안 되겠지. 자는 애기니까 안 되겠지. 저 사람은 영적으로 아직 무식해서 안 되겠지.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다 소중한 거예요. 지금 현재만 볼 것이 아니고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설명까지 해가지고 내보내라면 내보내요. 근데 내가 그냥 나가라 소리 안 해요. 이제 포장은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말을 못해요. 왜? 상처받아가. 하나님 상처받아도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제가 포장했던 거 제가 됐으면 제가 됐다 해서 제가 됐다. 왜? 쳐서 깨우려고 하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는 상처받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포장해가지고 좋게 말해가지고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따끔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려고 했는지 모르죠. 근데 내가 도리도리 싸가지고 했거든. 그거 죄가 내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이게 무슨 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나는 대로 다 했어. 근데 그러면은 내가 다 놔야 되잖아요. 낫지 않았으니까 무슨 문제가 걸려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지금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나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이거는 아니지. 내가 이런 건 남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남을 놓고 하다가 어떤 애 나 놓고 기도하다가 막 뒤죽박죽이야. 그냥 한 가지는 뭐 결단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사실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결정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그때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답답긴 답답한데.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거, 갖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공연히 칼을 갈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공연히 아픈 것이 아닐 거라는 거죠. 말씀하면 너와 같은 사람 누구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면 이제 그 쏘가가지고 이 사람 기도하고 날란가 보면은 조금 났다가 들어오고요. 저 사람 와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았나 하고 기도하면은 조금 낮았다 떨어버려요. 자꾸 돌아오게 돼야죠.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못났다, 잘났다, 잘한다, 못한다. 잘하는 거 보면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통 이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생각을 하잖아요. 내 생각 벌써 아시잖아요. 말 안 해도. 그러면 손을 감사해 주라고 해요. 왜? 손이 속을 하니까. 손 감사해 주고 인사는 좀해서 안 합니다. 왜? 상은 하나니까. 상 하나 내가 줘버리고 나면 땅에서 받은 그거 인사 그거 다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아야죠. 그래서 일부러 칭찬을 안 해요. 자꾸 이제 말씀을 하세요. 해도 된다. 해라 그러거든요. 예,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했다가 상은 분명 하나밖에 없다고. 근데 그걸 아는데 날 보고 칭찬은 본인이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괜찮다 이러셔요. 본인이 내가 잘했지 인정받으려고 하고 뭐하고 이것을 안 하면 된다 하지만은 우리의 귀를 그렇게 원수들이 가만 안 놔둬. 그래서 일부러 칭찬 안 해요. 원장이 냉정해가지고 생전 인사도 잘 안 하고. 제가 인사 받을 때도 그렇고 내가 할 때도 그래요. 와, 왜 이게 이제 똑바로 안 되지? 어떤 때는 내가 인사하는 모습을 내가 나를 살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사하면 누구야? 기분 나쁘죠?
저한테 인사하고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기분 나빴던 거. 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들으라고. 그럼 거기에 이제 무슨 설명이 나간다. 없어요? 아,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은 조금 이따 또 딴 사람한테 인사가 또 못해. 예. 소리라도 크게 나오나. 그냥 고개만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 잘못 바꾸면 내가 인사 받는 것도 모른다. 그런 분이 계시면은 오늘 말하는 거 알아들으시고요. 이해해 주세요. 내 마음에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 거의 없다 그럴까요? 개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도 없다면 없어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이 말 안 하잖아요. 그것이 자꾸 보다가 나중에 물어요.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그렇게 하면 답을 받아요. 이유가 있다. 그럼 이유가 뭔데요? 하면은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나 예수님 앞에 성령님께 잘못하고 죄를 지었어요. 지으면은 내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까?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영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돼요. 그냥 옆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받는 동 마는 동 진짜 어정쩡하게 하는 것 같이. 그럴 때 예수님을 섭섭하게 했을 때 그래요. 상대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섭섭하게 했을 때. 그랬을 때 나한테 인사하는데 영이 저하고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를 이제 말리고 하는데 자기가 그 원치 않는 쪽으로 가잖아요. 가면은 예수님께서 말리느냐 안 말리고 이렇게 보면서 그 상대를 볼 때 그래. 근데 완전히 고개 돌리면 죽어버려. 근데 이 정도는 본다고. 그 흉내를 내실 때가 있다. 근데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풍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는가 싶어가지고 상당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고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영이 싫어하는. 그래서 그냥 넘어갈 때 넘어가야 하는데 내가 왜 이래요? 이렇게 하거든요. 네가 아니고 내가. 그러면 틀림없이 본인이 예수님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 거예요. 무시했거나 어떤 일을 했을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똑똑히 듣고 그런 경우가 됐을 때 내가 인사할 때에 나한테 인사할 때 내 모습이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섭섭하게 한 게 뭘까? 예수님한테 잘못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게 극비야. 극비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만이 아는 일이잖아요. 그걸 지금 발표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서 귀한 말씀으로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또한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기고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기 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